제가 베들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지가 벌써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년분들과는 이렇게 잘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한다면, 저는 베들교회에서 제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소중한 우리 예삼의 청년들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강문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은 큐티하다가 받은 은혜입니다. 지난 6월에 큐티의 본문은 레위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6월 15일 큐티 본문을 읽고 제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그 주의 주중예배 금요일날 청년들이랑 나눴거든요. 그 나왔던 말씀을 좀 더 정돈하고 깊이 묵상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베델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월 15일 큐티 본문은 어디였냐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짧게는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 펼쳐질 말씀이 뭐겠습니까?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농사라면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늘 배부를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자녀의 복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의 약속들을 잔뜩 해주셨습니다. 제가 베델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매일 아침 영상의 말씀으로, 매주일 은혜로운 김혜연 담임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삶을 매일마다 강단에서 듣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에 마치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 혹은 복만 구하는 신앙, 복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 혹은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그 기복주의는 죄다 혹은 이단이다 라고 매주일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20년 정도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몸에 새겨진 게 뭐냐면 복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물론 베델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제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몸에 인이 박힌 것 때문에 교회에서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 잘 믿었더니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말하거나 예수님 잘 믿었더니 좋은 데 취업했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인 거부감이 제 안에서 듭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묘한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유치한 신앙 아닌가? 그건 기복주의적 신앙 아닌가? 그건 잘못된 신앙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은연중에 다들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학창시절의 얘기인데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매주일 우리로 치면 이 베델 유스지를 가지고 지하철역에 나가서 권사님들 몇 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지하철 앞에서 행상을 하시던 40대의 남성분이 갑자기 전도하시는 권사님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버럭.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남의 장소 방해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다 쫄딱 망했어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다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절대 예수 믿지 마시고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교회 나갈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들었던 그 웬만한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확신 있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보다 더 힘있게 목소리 높여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 우리 집안이 교회 나가서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이라면 조금은 용기를 내어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학생 때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러겠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자기 스토리 없이 교회 나오면 망합니다 말을 하진 않았겠죠.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어린 시절 기억이었기 때문에 약간 왜곡될 수 있지만 제 기억 속에 그분은 굉장히 건장한 분으로 기억하는데 당장 저의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기독교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삶이 부유해집니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기독교에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비결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포토와인을 한잔하며 내가 즐겁게 읽은 책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데 기독교는 행복,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너무 납득이 되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 맞아. 기독교는 진리,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 성공, 행복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수준 낮은 것, 너무 유치한 신앙 아니야? 혹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은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과도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흔히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인데, 이것이 성경에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고상한 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교양 있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는데, 너 내 말 잘 들으면 복받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교양 있는 척, 하나님보다 더 지성 있는 척, 하나님보다 더 품이 있는 척 하면서 우리 유치하게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아하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스토리는 이사야서 7장과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이 아하스의 이야기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두 동강이 난 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형편이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형편은 뭐였냐면, 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 남쪽으로는 애굽과도 같은 강대국에 치여 사는 약소국의 운명을 지닌 것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남북으로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언제나 북쪽 왕국이 더 힘이 셌다. 어디 왕국이 더 힘이 셌다고요? 북쪽 왕국이. 이게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졌냐?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원래 힘이 센 나라였어요. 하지만 국내 정치들로 인해서 한동안 국력이 약해져 있었다가 불이라고 이름하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즉위하자 아수르는 다시금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은 아수르가 좀 더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힘이 세지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 맞아, 옛날에 우리나라 아수르는 힘이 셌던 나라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곳 저곳 다 다스렸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다시금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확장하고 정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야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침략 전쟁을 벌일 계획을 펼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긴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순간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모든 국제 전세가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고민하며 갈등하며 결단해야 됐어요. 뭘 결단하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아수르의 편에 붙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신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에 대항하여 전쟁을 펼쳐야 할 것인가? 합종이냐 연행이냐?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가운데에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수리아 아랍 나라는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자라는 계획을 펼칩니다. 우리 연합전선을 형성하여서 아수르랑 나라와 대항하여 싸우자. 아수르에게 굴복하면 우린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연합전선을 펼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대항하자. 아하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친아수르의 정책을 펼 것인가?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 것인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매일마다 격렬하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의 앞에서 친아수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아수르를 주장하는 신하들이 끊임없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어느 결론을 내려도 왕이었던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민과 갈등 끝에 아하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자. 아수르의 편에 붙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데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왕국에 비해 남왕국은 항상 열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토적인 면으로나 경제적인 면으로나 국방력적인 면에서 늘 북왕국에게 눌려 살았던 게 남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번 기회에 좀 질서를 재편하자. 힘의 우열을 좀 역전시키자. 우리가 북왕국보다 더 힘을 가지는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앞만 봐도 아수르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연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화답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갑자기 군사의 머리를 돌려서 아수르가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 공격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부는 창호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맹하여서 뭘 생각했는가? 7장 6절의 말씀인데, 7장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멘. 다브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유다의 왕 치고 꼭두각시 멍청이 왕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하자 라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남유다를 향해 공격을 하러 내려오니 아하스 왕의 마음이 바람에 떠는 숲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너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윗모소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윗모소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어디냐면 물이 있는 수로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예요. 아마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왕의 마음이 불안해서 직접 전략적 요충지에 나가서 그곳을 서성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지금 아하스 왕을 거기서 만나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해줘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겁먹지 마. 너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두렵지? 하지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아. 이 말이 뭐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엄청 힘센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거 다 거품이야. 그거 다 연기야. 뭐 엄청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체 하나도 없고 연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 라고 아하스 왕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확언해 주십니다. 우리 이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북왕국의 왕과 아람 왕의 왕이 남왕국의 아하스를 쳐버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는 그 일. 근데 그 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말하건대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하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인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 내 말 믿니? 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해줄게. 아무거나 구해봐. 아무거나. 깊은 데에서든지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니 구해봐. 지진이 일으켜줄게. 높은 데서든지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치기를 원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해? 야, 너 구해봐.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스가 대답한 말이 그 유명한 아하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너무 멋있죠? 멋있죠? 아하스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청 멋있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제가 처음에 설교를 열면서 했던 복과 굳이 연관시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건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역설이 뭐예요? 아이러니한 역설.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아하스 12절의 아하스의 고백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안티신앙 고백, 대표적인 불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한 이 말은 대표적인 불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고백이 12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 아하스가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하스는 이미 두려워는 하고 있었지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걸 알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원조를 요청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를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여기 나온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할 때 예물 히브리어 휴아드는 예물이라는 말보다는 뇌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다 보냈어요. 자기 도와달라고. 어디에 있는 뇌물까지?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의 왕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민 손을 거두고 아수르의 왕에게 도와달라고 내민 손을 거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하고 아수르의 왕을 의지해야 하는가? 라는 선택에 서야 했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손을 잡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내린 아하스 왕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셔요.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내가 직접 징조를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자, 베델레헴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교양 있게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나는 복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공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하고 뒤로 가서 나에게 성공을 줄 것 같은 것, 건강을 보장할 것 같은 것, 돈을 줄 것 같은 것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마치 아수르 왕에게 가서는 모든 것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말했던 것 같은 모습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펼쳐줄 존재에게는 다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지만 이 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해당적인 문제는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건 현실적인 거고 신앙적인 건 신앙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실은 강다에선 제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쳐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현실은 달라 라고 하는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을 때에, 제가 오랫동안 너무 지금도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어르신분들 제가 대할 때에 약간 짓궂게, 어린 목사가 짓궂게 얘기하는 얘기들, 우리 어르신분들 모였을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건강이 최고지 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우리들 가운데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신앙과 현실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요. 이게 더 문제예요.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남으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거 되는구나,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이거 해결되는구나 라는 게 새겨져. 근데 이 새겨지는 게 어디까지 침투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제단을 가져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적 논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급속도로 침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과 신앙을 나누는 것이 지혜다, 신앙의 연륜이다, 경륜이다 착각할 때가 있죠. 아니요. 현실과 신앙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아수르의 방식을 의지하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수르의 방식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이 방식 통하네?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납니까?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토록 교회에 충성 봉사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교회를 떠나죠? 왜요? 교회당 안과 교회당 밖에서의 모습의 다름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토록 신속하게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는 다
자기만의 비빌 언덕들을 찾기에 바쁘고 자기만의 살 길들을 찾기에 바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자기들의 살 길이 통함으로, 먹힘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도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남들이 볼 때 혹시 오해하여서 그래도 동료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을 볼 때에 강문구 목사는 그래도 뭔가 의지할 게 있잖아, 뭔가 바라볼 게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땡땡, 강문구 목사는 그래도 땡땡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땡땡을 제가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게 있죠. 확실한 거, 먹힌다는 거. 제가 만약에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의 확실한 것, 그 가진 것들이 먹힌다는 거, 통한다는 거. 그런데 더 확실한 게 뭐죠? 통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통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이 더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복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구할 때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악착같이 이 말씀을 믿지 않죠. 왜? 하나님께 뒤통수 맞을까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살 길 안 찾아봤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내 살 길 하나도 안 찾아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그럼 난 어떡하지? 낙동강 오래할 신생각. 이거 되기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수많은 나만의 아수를 찾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전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배당만 떠나면 어떻게든 비빌 언덕 찾아서 어떻게든 아수랑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사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뒤통수 맞으면 그때부터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아수르 왕을 찾아 오늘도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간 자극적으로 목숨을 건 기복신앙이라고 잡았어요. 왜?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때 저는 이런 의미를 준 건데,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지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미련한 거야 라고 말하는 진짜 미련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자.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 주저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믿다가 망한 사랑을 봐서, 대책 없이 기도만 하다가 일이 안 풀린 사람들을 봐서, 나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자기만의 아수르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뭔가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만 믿다가 손해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길 좋아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만 믿다가 망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다가 삶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 하나님께 뒤통수 맞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해서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풀무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사적으로 내려갔던 다니엘,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나 헤롯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 그리고 목베어 죽임을 당한 바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어떤 길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다고 말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또 다른 것들도 찾아봐야죠. 맞아요.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제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진짜 믿는가, 무엇을 진짜 의지하는가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망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에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사실 참 많은 피폐해졌고 독일 국민들의 마음이 참 많이 상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독일 백성들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 하나가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였어요. 하일리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이끌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의 삶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산산조각이 나는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가, 얼마나 많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그 산산조각 나고 박살나고 부서짐으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초반부에 저에게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면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공동체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리더십 가운데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어떤 토론이냐? 우리 공동체를 해산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흩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재정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공동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의 현실 논리는 매우 탄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하일리 아놀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하일리 아놀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적도 재정적 현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도 재정적 현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현실적인 논리 앞에서 수많은 예산을 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뜬금없이 기적이라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적 필요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서서 펼쳐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 한가운데에서, 일터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복을 진심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약속을 믿으면, 너희가 굳게 믿으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혜로운 척하면서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러한 삶 그만둡시다.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전히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느라 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나의 모든 복은, 나의 모든 행복은,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기복신앙을 가지는 모든 베들레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할 때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수많은 조언들이 아마도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들이 아마도 예배당을 나서고 해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오직 그분께만 나의 모든 복을 구하겠노라고, 더 이상 아스루 왕을 찾아다니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는 믿음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고납니다. 내 영혼이 지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아스루 왕을 따라다니느라, 수많은 물웅덩이를 파느라 내 영혼이 지치고 고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복의 유일한 원천 되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지성인인 척, 교양 있는 척, 품위 있는 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어떠한 곳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베드레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연합전선을 펼친 듯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만 일어나도 내 삶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떨리는 숲 잎사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내게 현실적 도움을 줄 것만 같은 아스루 왕 같은 존재는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나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이 힘을 빌려서 문제를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늘 오늘도 지금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그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